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애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애굽을 소망 삼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제가 아니고 애굽을 소망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 애굽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앞서서 예레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을 선택한 근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봤는데 안 망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안 망하더라. 예레미야 네 말대로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으면 망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안 망하더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멈췄을 때부터 우리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종교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당장의 문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게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혹은 지금 잔치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당장 휘둘리지 않게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뭐가 있냐면, 종교에는 없는 게 기독교 신앙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게 있고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에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데 기독교 신앙에만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가 당장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전혀 기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고 한숨 쉴 일이 없는 날들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다 이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게 되더라도 그게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네, 종교에는 그게 없죠. 종교에는 당장 좋아지는 게 종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눈물을 좀 흘리고 한숨을 쉬게 되더라도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면,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그것들을 허용하세요. 여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근거가 되거든요. 세상은 어떤 것도 모든 일들을 좌우할 수 없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대단한 신이라고 해도 통제를 못해요. 큰 태풍이 와서 다 무너뜨릴 것 같은 순간이 되면 세상은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들이 대단하고 다 할 수 있고 대단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막 떠들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다 넘치고 홍수가 납니다.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고 해도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해서 완전한 선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통제가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지만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합력하게 해서 레고처럼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세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고 그냥 좋게 해석합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벨론이 고통이고 연단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시려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간 유대인들은 당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까 들어졌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상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고통인지 편안함인지가 중요한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고통을 피해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애굽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의 날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마땅히 가야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계속 할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모든 기가 차는 말을 예레미야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우상 숭배한 걸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를 멈추어서 너희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그 반대다. 너희가 잘 살았다, 문제 없었다, 아픔이 없었다, 다 잘 됐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너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참으셨기 때문인데 이젠 안 참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젠 아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끝까지 왔고 너희 이제 수술하실 거다. 그러면서 수술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이 의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러니까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모든 끔찍한 우상 숭배를 내가 다 봤다. 그들이 행했던 일은 자기 잘됨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우상에게 바친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게 전부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마저도 끝이라거나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28절인데 너희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게 이제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일어날 때 재수가 좋았다, 운이 없었다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해야 해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로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사실 그들도 자기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상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결과였지 니네가 옳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됐어요. 만약에 그럼 우리가 잘했구나, 우상숭배하길 잘했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보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뿐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환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의 본질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분명히 그 일이 고통스러우니까 전에는 나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얻으시기 위해, 나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일의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막 높이는 이유는 잠에서 깨기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잠에서 깨는 순간은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격과 찬양이 남게 됩니다. 이게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볼 때 해석은 이게 내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 날 망하게 하려고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주님 이 일을 왜 나 망하게 하려고 그 일을 주셨습니까? 이지만 본질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 그 일을 내 앞에 두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떻게 볼까요?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의 본질이 달라져요. 그냥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학교가 되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죠. 바벨론이 나를 쳐들어오는 건 재수 없게 일을 겪은 거가 아니라 바벨론 학교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격과 찬양이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원망과 불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열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열매를 맺을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바꾸어서 열매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사실 기독교 서적에 이제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아주 안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말을 바꿔서 우리 본질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은 흉내를 낸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계속 힘든데도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다 그래.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져.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열매의 모양을 바꾸는 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를 바꿔야 되는 줄 아세요? 나무를 바꿔야 돼요. 나무를 바꿔야 된다고요. 열매를 그런 듯한 모양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열매가 안 바뀌어요. 오히려 지쳐요. 지칩니다. 열매는 나무가 바꾸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를 바꿔 심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심을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나무를 오늘 심으십시오. 시간 걸립니다. 그럼 열매 맺습니다. 그냥 내 속은 막 열불나서 죽겠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건 진짜 사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 주문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사이비 같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을 없애고 믿음을 심는 일은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야 열매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거는 억지로 열매를 바꾸려고 그러면, 억지로 불평을 안 하고 감사를 말하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금방 지칩니다.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 걸로 열매가 바뀌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럴듯한 모양의 썩은 열매만 맺어요. 그럴듯한 모양의 썩은 열매, 복음의 방식으로 다가가십시오. 복음의 방식으로. 그래야 열매가 바뀝니다.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그냥 기독교 신앙은 한두 개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이비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CBS, CTS 막 이런 데 켜면 정말 막 세고 셌어요. 다 우리 측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이러면 또 공격 당하겠지? 근데 진짜 너무 많아요.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총신에도 왔었어요. 신대원에도. 와가지고 뭐 우리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웃기고 있는 거지. 언어를 바꾸면 우리 인생이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안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심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순간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겠죠. 야, 너 달라졌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지속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건 힘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또 태국 아이들의 집을 지어주러 갈 겁니다. 물론 아웃리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사역을 할 건데 이게 너무 귀한 사역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아까 당회할 때 2배로 하자 그랬어요. 2배로 합시다. 네, 우리가 너무 귀한 사역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전에 혜택을 더 많은 아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구 학교의 20% 아이들이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대요. 너무 힘들대요. 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2배로 어떻게 합니까? 2팀으로 나눕시다. 2팀으로. 집짓기의 아버지 정충기 장로님께 2팀으로 나눠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뭐의 아버지 다 나와요. 뭐 철강의 아버지 박주철 장로님,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막 나와 음악의 아버지 창세기 4장에 다 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짓기의 아버지 정충기 장로님께 2팀으로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랬더니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힘들지만 가능하겠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면 하는 거지 그래서 용접의 아버지 박주철 장로님께 용접도 배우고, 아웃리치의 아버지 이석재 이사님한테 우리 일도 배우고,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의 아버지 박노 이사님. 근데 하여튼 뭐든지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우리가 뭘 해요? 배워가지고 해야지. 아니 잘 배우지도 않고 그냥 하려고 그러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배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여튼 뭐라도 배워가지고 뭐라도 사역을 막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비판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비판의 설교를 하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쉬운 일, 더 재밌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을 심어야 돼요. 진짜로 모든 일을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복음의 방식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면 기꺼이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시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야 돼요. 그 믿음을 심는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건 믿음을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열매가 됩니다. 열매는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냥 진짜 기독교 신앙 쉽게 하려고 쉽게 언어를 바꾸자, 감사를 외치자, 백날 해보십시오. 그런 걸로 되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네. 제가 시간 있으면 진짜 대놓고 한번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어요. 다만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처럼 하십시오.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걸로 그냥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언어를 바꿔라 노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신앙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모양만 막 바꾸려고 그럴듯하게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열매를 바꾸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율법주의는 열매를 바꾸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더 경건하게 해, 또 더 이렇게 해. 모양을 바꾸는 건데 열매를 바꾸는 게 목적인데 그것으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고 그렇게 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심으로 온전한 열매를 결국 맺는 풍성한 우리의 오늘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그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이 다 통제하세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 믿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통 중에라도 눈물 속에서라도 이를 꽉 깨물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냥 쉬운 길, 적당한 거,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오늘 우리의 시간을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내 인생은 뭔지, 내 길 끝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거 믿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을 투벅투벅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우리 기관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세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짜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눈물 속에서라도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존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넓은 길을 남들이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길로 걷기를 중단하고 힘겨워도 믿음으로 걷기로 결정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